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승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부자의 청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가게 되었느냐? 부자라서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느냐? 낙원 갔느냐? 거지라서 아니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아서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떡필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지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돕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했어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단순히 우리는 부자, 천국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 다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말씀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낭비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부자, 거지 이런 이야기 아니라 성경 앞뒤 문맥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지금 이 14장 1절부터 해서 17장까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단락이에요. 사실은 9장 한부터 볼게요. 9장 51절 누가복음을 단락을 지으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길 굳게 결심하잖아요. 9장 51절부터 해가지고 19장 28절 한가 볼게요. 27절 28절 한가 볼게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가 여기 한 단락인데 요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단순히 요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누가가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멀리 가면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15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1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간만 한번 들어보세요. 14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잔치집에 되게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14장 11절 보니까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잔치에 불려라. 몸이 불편한 자를 초대라. 그들이 갚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있는 자끼리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이 16절 보니까 큰 잔치를 벌렸는데 전부 다 바쁘다 않아요.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다 바쁘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21절 보니까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이 21절에 초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들어가는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이런 자들이 초대를 받아요. 이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소외된 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냐, 부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소외당한 자, 돈이 없는 자 이런 자만 가난한 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 어렵고 돈 없는 사람한테만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자신의 초라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한없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가 내세울 것도 없고 꺼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14장 34절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나를 못 따른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나를 따른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15장 한번 가볼게요. 15장에 가보니까 1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요. 자, 이 배경을 지금 추적해 가는 거예요. 오늘 16장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가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보니까 수군거려요. 어유야,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은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자, 거기 띄워놓고요. 자,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 그죠? 회개하지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회개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하고 뭐 주인 찾아왔어요? 목자가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또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죠. 8절에 보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또 이야기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어요. 이게 그럼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걸 찾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동전 드라크마가 회개했어요. 그 여자가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이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찾았어요? 목동이 찾고 여자가 찾고 하나님이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1절 또 두 아들 이야기해요. 두 아들 이야기. 이게 잘 아는 탕자 비유죠. 잘 아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아버지 비유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 나라에 가서 뭐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하냐면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중요해요.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낭비한다.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낭비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재물을. 그걸 낭비한다. 하나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 사명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걸 낭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부자와 거지처럼 이제 비로소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도 가난한 것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고 다 깨닫는 거예요. 비록 궁핍한지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회개하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와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24절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잃었다가 얻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탕자가 돌아왔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풍성함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런데 첫째 아들 있잖아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렇게 첫째 아들이 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누구냐? 첫째 아들이 부자예요. 왜? 자기는 아버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게으름 안 피고 죄 안 짓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는 당당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이게 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합당하게 그에 상응하는 걸 대응을 안 했으니까 열받아 버려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미천이 드러나요. 이 첫째 아들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했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종으로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그 대가를 내놔라.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놔라. 자기 의를 가지고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첫째 아들, 둘째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둘째 동생이 누구예요? 거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뜻하는데 유대주의를 뜻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을 받았고 의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얻게 만들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움켜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걸 딱 막아버리고 너와 나는 달라. 우리는 다른 백성들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이걸 편견 속에 그들의 편견과 교만과 우월감과 이런 속에서 그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복도 받았고 우리 선민이고 자기들이 부자예요. 그 속에서 뭐냐? 눈이 높아져서 높은 자리에 앉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큰 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이걸 편견과 편을 가르면서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거지가 버려진 채라 했잖아요. 부자의 대문에서 버려진 채 대문가에 있어요. 그게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누굴까요? 부자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이게 내팽개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주의들은 이걸 이방인들을 내팽개쳐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통해서 이 유대주의 율법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선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면서 계속 편견과 판단과 정죄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2000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지금 오늘 14장부터 쭉 해서 지금은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많은 청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고 싶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초청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애둘러서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없어요. 그리고 15장 그렇게 얘기하면서 16장에 들어와요. 16장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불의한 청지기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1절부터 12절까지 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맡겼는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뭐냐면 낭비한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기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주인 나를 쫓아낼 텐데 내가 이 직분을 다 이제 해직하고 나를 쫓아낼 텐데 내가 빌어먹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한테 빚진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냐? 100만 원 빚졌어? 그럼 80만 원 빌렸다고 적어. 너는 얼마 빚졌어? 80만 원 빌렸어? 그럼 60만 원 빌렸다고 빨리 고쳐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게 내가 주인이 쫓아내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이게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게 좀 어려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나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주인의 그 장부를 사기치라는 이 말이 아니라 뭔 얘기냐면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이제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 부요, 하나님 주신 그 부요 있잖아요. 그 재물 가지고 불의한 친구를 사겨라. 요게 키포인트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것을 통해서 뭘 사겨라? 가난한 자를 사기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영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영적인 것도 은혜도 나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세요. 13절에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물을.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높다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뭔가 생뚱맞죠.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그죠? 아니 너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비웃으니까 스스로 옳다는 자는 사람을 높임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이 재물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시에. 그래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영적인 이야기 막 들어가 버리니까 순간순간 이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돈을 좋아한다. 재물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1차적인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부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 자기들이 바리새인이고 의를 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착하냐고 의를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핍박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니까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핍박 온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림으로 침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 나에게 와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뜬금없이 또 이렇게 나와요. 아내를 버린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가는 것이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왜 또 간음 이야기 나오나 뜬금없이.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1.1획 없이 다 내가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죽은 신랑한테 율법한테 가면 그게 간음이다. 우린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유대주의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거 아니야. 나에게로 와야 돼.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간음한 거야. 이게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 3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담고 싶은데 못 알아듣죠. 이게.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믿는 사람이다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24절 27절에는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24절과 30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 그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왜 주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단 말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 만족과 그러니까 날마다 즐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만족과 우월감과 교만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망하고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낮춰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영광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근데 유대인들은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선지도 마찬가지고 살아서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죽고 나서 그들이 선지자고 대선지자고 위대한 사람이지 살아서는 다 그냥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지 사복음서에서 어디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복음서 이야기 어디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고 나는 죄인의 계시다 그러고 자기는 오히려 약함과 자신의 못남과 이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지 높이는 거잖아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찌지를 못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목사로 써주셨습니다.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나의 잘못됨을 드러내야 하나님 은혜가 더 부각되잖아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보세요. 부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제일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그죠? 애직한 사람 다 있어요. 예, 몇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 다 이름 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노숙자 지금 이름 알아요? 예, 울진에 서울에 울진에 거지를 제가 못 봤는데 서울의 도시의 노숙자나 그런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역전인 거예요. 사실 사두개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내세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제사장의 계파인데 이 현실주의고 정치와 이렇게 협작해가지고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라고 해서 한 파들이 있었는데 내세가 없어.
죽은 자 부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위를 받았고 지금 죽고 나서는 역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죽고 나서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 이름이 있네요. 혹자는 또 그런 얘기예요. 부자가 왜 이름이 없을까?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 은혜로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안 드러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땅에는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돕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누가 어떤 자를 하나님 도울까요? 정말 내가 의의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개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가난한 여인처럼 그렇게 매달릴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서 그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는요 이 부자가 나를 국률하게 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나를 국률하게 여기서 하잖아요.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가 있어서? 대물이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믿음으로 부유케 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대신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믿음의 부유한 자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물질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요. 거기는. 그 의미가 부유한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초대 교회는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흘러가니까 물질적인 것도 같이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은 나만 딱 움켜쥐는 게 아니라 좀 베풀어야 돼요. 왜? 나에게 사교가 내 재산 절반도 내놓겠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재산을 갖다가 반인을 내놔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풍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그게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여가 흘러 넘쳐서 내가 그 나눔으로 통해서 가난한 자를 얻게 만들고 구제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영적인 것으로 구제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구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두 개다. 그러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나갈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갈라졌지만은 신약시대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한 공동체, 한 몸이 하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믿음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사귀어야 돼요. 내 대문에 있는 거지를 내쫓지 말고 사귀어야 돼요. 찾아가서 나눠주고 내 입이 안 떨어지면 떡이라도 먼저 하나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눠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말을 할 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때 할 말이 딱딱 생각이 나요. 예, 생각이 나. 우리 기현이가 주일날 같이 부산에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막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고 기업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대답하는데요. 예, 그 와이프들 사람도 또 대단한 프랑스에서 최고 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현이가 간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뭐 어떤 모든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놀란대. 그때 깜짝깜짝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줘서 말을 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한대요. 와이프가 아버지한테 아빠 어때? 이러니까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 얘기했대.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대. 순간순간적인 지혜를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말을 주셔요.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와이프도 아버지는 천주교인인데 와이프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삶을 사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래. 너는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하냐고. 그 네가 마음이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 따라가 줄까 그래.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고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지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 너는 선교사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요. 야 네가 선교사지 지금. 그 가정 하나 구원하고 밖에 나가서 네 선교사니. 그러네요. 내가 선교사네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보아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나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내 문제도 허덕이면서 막 끌떡끌떡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오늘 내 문제 안에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